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 혹시 생각하기 싫은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물이 되게 무섭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뜰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에만 들어가면은, 이 가슴팍 위로 올라오는 물에만 들어가면은 힘이 들어가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 형들하고 이렇게 그 개울가에 놀러 갔었는데요. 개울가가 이게 만만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내딛고 쑥 들어갔는데 그 개울이 진흙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온몸이 머리끝까지 쑥 들어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렸는데 형들은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에 주변에 있는 풀을 잡고 겨우 그 개울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물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소는 없으십니까?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이 과거의 기억, 과거의 허물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금요 철학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허물과 부족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실패와 허물,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것을 덮고 가는 것 또한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며 실패와 부족,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부족을 딛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 사실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호숙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끝부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1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21장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1장에 기록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또 옆구리도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복음이 능력이 되며 치유와 회복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치료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집뜰에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자리, 그 다락방의 그 기억일까요? 실패의 자리에 베드로는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 후는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던 때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신 후, 그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졌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21장 2절과 3절인데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아멘. 결국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7명의 제자들 결국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세상적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적 성공을 얻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루하루 살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배불리게 먹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전부였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이적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그 어떤 순간에도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함께하면 한 자리 정도, 아니 나는 수제자이니 가장 존귀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그는 그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육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 앞서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항변은 주님의 십자가, 왕가 아니라 주님은 왕의 보좌에 오르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의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까지도 버리겠다는 베드로, 또 주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 결국에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 이 부활의 영광,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실 때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어쩌면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시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열정을 다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수단이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영혼을 차지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제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듯이 바로 주님을 바로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우리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 그 모습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은하, 나의 노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제자답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의 삶 또한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의 현장일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러 온 실패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성공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이 없기에, 성공하지 못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이에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만큼은 너무나 쉬운 일이며 당연히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 허탈함 가운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만났던 첫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순간,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을 경험합니다. 배에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은 늘 이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이적, 그 맨 앞자리에서 그 이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런데 제자들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 현장 가운데에 물고기 잡으러 왔던 이 제자들에게 그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적, 그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와 절망, 낙심 가운데 그 마음이 가라앉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본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배에서 내려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아침을 준비하시고
떡과 물고기 그리고 숯불을 준비하셔서 아침 밥상을 제자들에게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떡과 물고기 그리고 숯불 그리고 아침상, 이것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베풀었던 주님의 이적들,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숯불 가운데 주님을 배반했던 사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리고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제자들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베드로에게만 떠오르는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같이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실망과 낙심한 채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억만 가지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의 식탁에는 제자들이 수고와 헌신한 것들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님과 만나는 제자들을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들 실패의 모습으로, 좌절의 모습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과 질책이 아닌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를 먹이는 것 같이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늘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는 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집에 가면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랬던 모습이 이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이 아침밥상, 차려주신 그 상은 어쩌면 유월절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상입니다. 그러나 이 밥상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밥상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더라도, 상처 입은 모습으로 오더라도, 수치를 담고 오더라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그 슬픔과 질병을 가지고 올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에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낙심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왜 물고기 잡으러 왔느냐? 그냥 이 상에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의 자리가 그들에게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치유 프로그램, 회복의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상담의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괜찮다, 괜찮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포근한 말 한마디, 그 포근한 그 안아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을 먹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베드로,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새로운 이름도 얻고 칭찬도 받았던 베드로, 늘 열정적으로 앞서 나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베드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보고 펑펑 울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에 소극적으로 그 마음이 움츠러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 게바가 아닌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단단해지지 못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으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베드로여야 돼. 주님이 원하심이 담겨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너는 베드로일 수 없냐고 책망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 이 세 번의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숯불 앞에서 세 번의 질문. 주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베드로입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죽을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작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가시는 곳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한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이 한 섬마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떼어온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 앞에서 이분은 그 십자가를 결코 밟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번 밟고 지나가고 회개하면 되지. 저의 마음. 그러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전사님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던 그 성도님들, 그분들은 아마 그 삶 가운데에 그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 모든 그 죄들,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회복의 그 장면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며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3번이나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과거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야, 나를 아가파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마 예전에 베드로라면 네 주님, 나는 아가파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저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사랑의 근거,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명, 이 고백 앞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어졌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 고백 위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3번의 부인을 통해 실패했지만 3번의 위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내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서 세워졌던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사명 또한,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명을, 제자들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양의 사명,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명으로 다시 베드로를, 다시 제자들을, 다시 우리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서두에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부록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처라는 자리에서, 실패라는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 앞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낙담했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꿈이 직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꿈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의 꿈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자의 사명으로,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사명으로,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으로, 주님께서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낭망하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품은 그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했다고, 좌절했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